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을 이겨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강의 설교할 때는 그냥 본문 이렇게 정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본문의 뜻과 의미들을 찾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제목 설교할 때는 참 어려운 게 제목 정하는 것부터 이게 거의 설교 한 반 이상 고통스럽습니다. 이번 주 무슨 제목을 정할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기도하면서 이걸 찾는데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늘 설교 들을 때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들을 조금 깨우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들을 조금 깨우면서 집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들을 때에 화목제 또 우리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가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교감과 교통과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걸 감각적으로 음성적으로 느끼고 들으려고 그러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뭔가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공생애라 그러지요. 그 출발점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의 배경을 보면 언제 이 시험을 받냐면은 요 바로 앞에 3장에 메시아 대관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앞에 벌어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메시아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뭐가 오느냐? 시험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사단이요 우리를 시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교 안 가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시험들을 잘 이기실 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 받으러 가요. 그러면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1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은 스스로 우리를 시험해보라. 바벨론을 잡혀가가지고 우상의 재물들을 안 먹으려고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봐라.
우리가 채소 먹고 고기 먹는 사람과 우리와 얼굴을 비교해봐라. 누가 좋은지. 만약에 얼굴이 좋으면 이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시험해보라. 스스로 이제 시험을 당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돼요. 예. 근데 또 감사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감당할 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욥을 시험하고 왜 이렇게 시험하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과 달라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근데 신명기 8장 16절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메시아 대관식을 통해서 바로 시험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했지만 바로 주어지는 게 광야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산리길을 가는 시험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가보니까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엄청난 시련들이 왔단 말이에요. 재산이 빼앗기고 출교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필요 안 당할 텐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기뻐한다. 잠깐 근심하지만 그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같이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학교 가도 시험을 치잖아요. 성적을 올리려고. 그죠? 예, 시험을 쳐야 또 공부를 해요. 성적이 또 올라가요. 이게 우리의 시험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시험을 겪어보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도요,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가보니까 거기도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뭘 기쁘게 여겨요? 이거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겨라. 3절 보니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 시험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냥 버티고 견디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인내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보면 아주 높은 단계가 인내할 수 있는 단계, 무던히 인내하는 단계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인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뭘로 평가하느냐?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련과 시험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무던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예,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예,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꾸 단련하셔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 한번 봅시다.
신명기 33장 8절 한가 봐요. 그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에서 쓴물로 담을 바뀐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삼위길을 가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대요. 신명기 33장 8절 가보니까 내이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자에게는요, 우림과 둔빔은 이렇게 에봇에 있는 뭔가 구슬 같은 뭔가인데 그걸 이제 제비 뽑기 안에서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쉽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마사에서 시험했대요. 그러니까 산맥길을 가서 그들에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 수백만 명이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이라고 딱 주어진 게 써서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왜 이렇게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과 다투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그걸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내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거기서 하나님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해보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디모데서 보니까 디도서 보니까요, 교회 집사를 안수 집사 세울 때도 그 나온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아니라 교회 어쨌든 일꾼을 세울 때도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고 합격되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봐야 사람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래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광야에서 시험 받아요. 이 광야란 말이 지금 쓸쓸한 곳, 외로운 곳, 황무지, 황폐한 곳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광야 같은 데서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지금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의 말이 따바르, 말씀이라는 이 어근에서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인 동시에 시험 받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받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고 힘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복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일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받은 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한 게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큰 일을 해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룰 때 여러분은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큰 일을 해서 큰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그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줄줄줄줄 흘러냈잖아요.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도 예배했지만 다윗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분인가를 시편을 통해 수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와 수치와 멸시와 그 고통과 순환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무단히 견뎠다 이 말이에요. 10년 넘는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산에서 들에서 굴에서 자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노년에 또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그가 반역을 당하고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 죄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수치와 아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말할 수 없는 자기 원수가 자기 머리보다 많대요. 다윗이 고백이 나와 죽음과는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그 고난은요, 당한 고난은요, 시편을 통해 보면 알아요. 시편을 통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부단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자기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끊임없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경외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일평생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것만 붙잡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각자 또 내가 맡은 바 사명, 부르신 사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들어갔잖아요. 바울도요 광야로 아라비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광야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요.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이 광야가 꼭 필요해요. 우리에게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힘듦이 있지만은 쓸쓸하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교회생활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가 다 그렇게 말해요. 뭐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오늘 누가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여기 원어에는요 그 시험하는 자, 그 관사가 붙었어요. 그란 말이 있어요. 호란 말이 있는데 그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 마귀는, 사단은 지금 시험하는 자예요. 여기 단수로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루시엘이라고 봐요. 마귀 천사장이죠. 예, 루시엘 대장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천사 마귀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앞에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울타리처럼 지켜주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요. 다 빼앗으면 하나님 그 섬기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생명에 손을 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식 10명 죽이고 바람 불어서 죽이고 재산 다 빼앗고 사단이 온갖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요. 그렇게 꼴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괴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시험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단들을 잘 이기고 잘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1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졸고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시험 든다 이 말이겠지요. 그 베드로도요 5장 8절에 가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싸같이 돌아다니며 산결찬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온 세계 곳곳 신방하면서 여러분 지난주간도 여러분 가족이 다 신방했어요. 예, 이 사단이 다 신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만들까, 예배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까 다 신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예. 베드로는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한번 볼게요. 이 사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면요.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단 말이에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교만하지 않도록 했는데, 근데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 말.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 막 충동질을 줘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8년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의 충동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성령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자꾸 짓잖아요. 죄를 잘 짓는 사람은 조그만 유혹이 와도 내 마음에 확 불이 붙어요. 충동이 올라와요. 반대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찬양이 나고 할렐루야. 영적인 감각이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이거는요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새가 우리 위에 날아가고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내 머리에 앉아가 똥을 싸고 머리에 앉는 거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온갖 생각, 오만 생각을 다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내가 붙들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키를 만하고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 이 말은 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예. 얼마나 집중했냐면 밥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모세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을 때에 밥도 안 먹었어요. 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시세끼 이런 밥 먹는 거 그 밥 먹는 거에도 하루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요. 저도 자취할 때 보니까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우리 자매님들의 그 고충을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뭐 다른 걸 못 하겠어요. 밥 먹다가 하루 다 나가는 것 같아 그냥. 예. 그래서 애지간하면 하루 한 2끼 먹어도 될 것 같아. 예. 아침 뭐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야. 그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먹어라 이래가 식물도 하나님과 그 관계를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단을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한 거 봅시다. 거기 보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우는 사람같이 우리 민자들을 삼킨다 이렇게 하면서 9절 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를 무수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영보다 더 무서운 영이 큰 영이 위대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먼저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 내가 진짜 예수쟁인지 안생인지 이렇게 시험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먼저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3절에 안 가보니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6절에도 이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해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3장에 이미 하나님이 성부께서 인정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벌써 인정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매일 삶 가운데서 증명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정신병 걸릴 거예요. 그죠? 예, 뭘 안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걸 아이들이 느낄 때 내가 뭘 해내야 되고
증명해내야 된다면 그 아이는 성숙하지 못해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고 스바냐 보니까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는 뭐가 이렇게 찌질 못났는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 이걸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고 여겨준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는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먹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물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친히 왜 이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냐면,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인류가 다 망했잖아요. 사망이 왕노를 했잖아요. 이 자연도 모든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과 이 자연이 원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너무 이 세상이 평화롭고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인류가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만물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대표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선악과도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걸 통해서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한다. 이게 뭐냐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은 힘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데 어떤 힘으로 무엇을 내가 힘을 여기면서 사느냐, 그걸 말하는 게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의 의미도 내가 물질의 힘으로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금식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건 예수님께는요 식은죽 먹기예요. 세례요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그 떡 하나님이 떡을 못 만들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였는데 예수님 뭘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 뭐냐?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또 시험일 수 있어요. 능력이 많은데 그걸 안 하는 게 또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드는 순간 이건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단의 고도의 그런 전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이런 것들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물질이, 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보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목을 잡아서 죽지 않게 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단의 지금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거기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볼게요. 거기 11절 12절 먼저 한번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시편 91편 11절 12절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뛰어내리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살짝 바꿔서 여기 보니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바꿔요. 아, 사단이 이렇게 말씀을 바꾸고 이 맥락이 시편 91편의 맥락이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1절 한번 가볼게요. 1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그 배경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보호자로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예요. 그러면서 9절 한번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자기의 요새로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11절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모든 길을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서 이 시험이 주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광야에서 주어졌잖아요. 정말 양식이 필요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서 주었다면 지금 오늘은 성전에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는 시험인데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서 지켜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거는 종교에 대한 시험인데 이거는 영적 우월감이나 종교의 그 이단들의 특징이 다 여기에요. 이단들이 교주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신격하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네가 능력이 있는 자인 것을 증명하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똑같은 시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시험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 자기를 구고 남을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성경 자체가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전 양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기 제사를 배우지만은 그죠? 화덕에 전철에 냄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떡을 어떻게 한쪽만 구운 게 아니라 양쪽 다 구워야 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종교, 생명의 종교인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느냐면 오늘 사단은요. 그래 너희들은 능력의 종교야. 권능의 종교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으면 우리가 고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꽃길이에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길, 힘든 길 가지 말고 네가 능력 받아가지고 그냥 꽃길 가, 편한 길 가. 그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와, 편하게 가.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지. 예? 뭘 힘들게 뭐 더 하려고 그러고 더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고 또 그냥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믿지.
그래서 바로 왕의 깊은 데 가지 마라 하는 것처럼 사단의 시험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발목 잡혔어요. 교회 전부 다 반 이상이 다 그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시험이 거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4장 12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불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는 믿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한다 이 말. 이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이게 파라독스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는 수치와 멸시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의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복음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진정머리 날 정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 거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앞에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먼저 남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요 사단의 이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능력교회, 능력을 행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되고 은사도 능력의 은사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균형이에요, 균형.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맨날 능력만 하려고 그러고 구하고만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면서 또 능력 구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맨날 싸워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이걸 물리쳐요. 뭐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명기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7절 가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 이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인지 안 부모인지 이걸 시험한다 그러면 그 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인 관계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는 시험하지 않아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심이 들면은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을 박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낳은 자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는요 꼭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고 무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 계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높은 산으로 들어가요.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제 절을 하면은 이 다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세 번째가 결정타예요. 이 사단의 결정이 뭐냐? 자기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 사단의 최종 본심이 드러나요. 그 나를 숨기면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파우스트인가요? 그 책을 괴테가 쓴 소설책을 중학교 2학년 때가 제가 읽어봤는데 그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내 영혼 나한테 영혼을 팔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손 다 들어줄게. 그 신났어요. 처음에는 막 신나고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그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줘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오늘 나를 섬기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요한 1장 가봅시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 세상의 그 영광을 한순간에 사단에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며 경배하면 이걸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세상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영광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요 세 가지가 하와와 아담이 당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게 나무를 본즉 이게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보니까 미혹이 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그죠? 부함직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 사단이 지혜로우니까 자기를 묵별 위에 구름 위에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자기 앉겠다고 한 게 사단이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부귀 영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것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고 살만하면 뭘 찾아요? 명예를 찾아요. 그죠? 자기 위치를 찾고 감투를 쓰고 하는 것들 다 그거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인류를 회복하고 여기서 다만 그를 섬겨라 하면서 사단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회복하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가보니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그죠? 성령의 기르심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누가복음의 4장 1절 안 가볼게요. 거기는 오늘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40일 광야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 한번 보니까요 시험 마치고 나서도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늘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차단을 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4절, 7절, 10절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할 때에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요.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앞에도 읽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 기도해야 되구나. 눈 뜨면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게요. 34절에 한번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제 그 전도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양식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 다윗이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과 유혹들을 잘 이기셔야 되고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어딜 가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그냥 찬양합시다. 635장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주기도문도